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두 질문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 유치를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첫째,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씨앗과 열매의 유추입니다. 36절은 씨앗으로 말미암는 식물의 생장을 통해 부활을 논증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논증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식물에는 씨앗이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은 알아도 그 씨앗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그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 식물이 씨앗의 죽음으로 인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죠.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식물에 씨앗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씨앗이 죽어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서 결코 부활 자체를 부인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부활의 진리가 명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뿌려지는 씨앗과 나오는 열매가 같으면서도 다르듯이 사람도 부활하면 지금과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몸, 그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39절의 동물의 유추입니다. 마치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각각 다른 형체를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도 서로 다를 것임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입을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입은 몸과는 다른 형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40절, 41절의 천체의 유추입니다. 마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그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앞으로 주어질 부활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썩어질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날개가 날린 성충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닐 부활의 몸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한 몸은 현재 우리의 몸의 상태와 현재이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썩고 말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의 몸은 전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몸은 죄와 병과 고난으로 얼룩진 욕되고 천하고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몸일 것입니다. 죄악이 틈타지 못하고 마귀와 세상이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은 살아있는 몸, 생명이 되었지만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적인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과 달리 죄를 지지도 죽음에 패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적이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만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흙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또 대조합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출처가 있고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는 부활 이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 이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만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이자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